나눈 말씀은 이미 창세기 그 1권에 1장 때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 1장 2장 때 창조하시는 문제와 지으신 문제와 만드시는 것을 이제 3단계 과정이 있어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된 거예요. 이 많은 부분에서 원래 창조한다, 이 바라라고 하는 그 단어의 원래의 그 근원적인 뜻은 뭘 이렇게 찍는다. 어떤 청년이 어떤 처녀가 너무 이뻐가지고 이렇게 찍었다고 그러죠. 친구들 보고 내가 아무게 찍었어도 너 쳐다보지 마 이렇게 말하잖아요.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제 그런 거 보고 원래 그런 데서 긴 데서 선택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선택하는 그 용어가 창조라고 번역을 하는 어근이 거기에서 온 거예요. 이걸 잘 염두에 두시면 이해를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세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짝으로 배필로 찍힌 거예요. 밖에 나타난 이 물질 세계의 창조물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속에 감춘 신령 세계에 대한 표상이란 말이야. 표상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 찍힌 것은 신령한 세계를 찍은 것이지 물질계를 찍은 것이 아니죠. 물질계를 정말로 찍었다면 사탄에게 이렇게 내줄 리가 없죠. 이제 그 다음에 지었다라는 것은 문자대로 자면 이렇게 세운다, 건축한다 그런 뜻인데 이것은 어떤 형체로 이게 재료가 이미 창조되어진 걸 가지고 세우는 것 또는 뭐 하늘을 펼치시고 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펼쳤다 그러지만 원음이 지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 것도 이게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아담을 또 하와를 땅의 흙으로 짐승들을 지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런 것은 흙이라는 창조물을 가지고 빚어놨다 이제 그런 뜻이니까 무엇을 형성했다 그런 만든다라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 당신 자신의 숨을 불어넣어서 당신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신이 없죠. 그러니까 육신을 입은 즉 물질계에 속한 것들을 신령한 세계로 만드는 것이 완성이란 말이야. 그런데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로 만들어지고 요셉이라는 사람이 오늘 창세기 50장에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창조도 조물주만이 할 수 있는 거지만 짓는 것도 조물주만이 할 수 있어요. 원래 그 짓는다라는 얘기는 그 지혜로운 사람, 성막을 건축한 부살렐과 오홀리바 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그 지혜롭게 모든 것들을 주주하고 만들고 하나님이 그 모세의 식양에 따라서 지시한 대로 다 했잖아요. 그런 것이 그게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 짓는 것이 완성되어지려면 성막이 완전히 되어지고 성막 안에 지어진 모든 기물들이 다 들어가야 제자리에 딱딱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든다라는 것은 있을 자리에 모든 것이 딱 제자리에 가서 들어맞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기본 개념을 잘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오늘 나온 말씀에는 면제년 얘기가 나왔고 희년 얘기가 나왔어요. 면제년 얘기는 이자를 히브리인들끼리 동포들끼리는 이자를 원래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율법에 이식을 받지 말라고 돼 있죠. 이방인에게는 받을 수 있지만 너희 동족에게는 받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돈을 빌려주면 그냥 빌려주는 법은 없어요. 반드시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빌려주죠. 이제 계약문서를 작성해가지고 빌려주고 그러는 건데, 자 이제 이것은
아까 홍영재님이 그걸 지적했죠. 신약 성경에서 그 탕감이라든지 면제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것은 무슨 재물을 먹을 식물을 가난한 사람이 빌려다가 꾸어다가 먹고 뭐 돈을 빌려다가 뭘 일용품을 사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의 표상인 것이고 그것은 전부 죄빚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원래 의미는 이제 인간사에서 뭘 이제 빌려주고 빌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표상일 뿐인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죄빚을 다 져야만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제 말씀을 할 때 보면 그런 죄과를 범해본 사실이 있어야 은혜가 뭔지를 안다. 세상에서 큰 대과 없이 인생을 잘 살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목사님 아니라 목사님 할아버지가 와도 그건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너는 내 것이라고 그 눈으로 딱 보고서 찍어놓은 사람이 아니다. 예정받은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경상의 구속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일단은 죄를 범했다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모세도 그래요. 다윗도 그래요. 다 그래요. 누구도.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정확하게 설명하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가서 그럼 은혜를 더 크게 받으려면 이제 지금 죄를 아직 안 져봤으니까 한번 죄를 져보자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근원적으로 어떠한 존재인가부터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탕감을 받는 것은 7년에 한 번씩 구라고죠. 빚을 탕감받는 거. 그러나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다 돌아가는 거예요. 희년이라는 특징은 돌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땅으로 약속의 기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면제년에는 이자를 탕감받는 거예요. 본전은 놔두는 본전은 어차피 갚아야 돼요.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그 1만 달란트가 완전히 없어졌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100디나리온 받을 사람에 졸랐다 해가지고 1만 달란트 탕감해 주면 무효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약속에는 다시는 기업도 안 넣는다 그랬는데 다시 그 회복시켜버렸으니까 하나님 거짓말한 거 몇 개 더 됩니까? 이런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아셔야 돼요. 면제년이라고 하는 것은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뭐 기름 100말 또 밀 80석 이런 거 얘기하는데 너 빨리 50석 빚졌다고 써. 기름 100말 너 뭐 80말 빚졌다고 해서 그 빚 문서 증서를 바꿔 써주는 얘기를 하죠. 그런 경우는 면제년의 경우를 지금 말하는 것이란 말이야. 탕감을 받는 거다. 이자 부분을. 그러면 빛의 아들들과 2세대의 아들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2세대의 아들들은 더 지혜로워서 탕감을 해줬단 말이에요. 누구의 것으로? 그 주인의 것으로. 자기 맘대로 갖다가 탕감해줘버린 거예요. 구약시대의 율법자들은 주인의 것을 가지고 충성되게 봉사를 하느라고 이자를 더 많이 올려놔주면 빚진 사람한테 이자를 더 많이 갖게 해주면 구약시대 율법자들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빛의 아들들보다도 2세대의 아들들이 더 지혜롭다. 탕감해주는 사람들이 더 지혜롭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2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도 더 정확하게 깨달은 것이죠.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 한 말 충분히 이해하셨어요? 네. 기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빚을 탕감해 주라는 말씀으로 들었고,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죄짐을 더 올려놓으라는 말씀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빚을 자꾸 더 지게 만드는 거예요. 복리 이자로 막 치지요, 이제. 예. 그러면
싼 이자도 못 갚는데 이자를 더 많이 짊어지게 만들어 놓으면 거꾸로 지어야 되잖아요. 못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찾으러 왔기 때문에 내가 이뤄진 양을 찾으러 왔다. 그 말씀에 이어서 그렇게 나간 거예요. 그냥 그 성경에는 이 이뤄진 양들이라는 것은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정죄받고 성전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죄인인 것을 토설하고 자백해서 사면받고 할 수 있는 자격 자체를 근원적으로 차단당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성전이 제사 지내러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세리, 장기 모든 죄인들. 예. 그런데 그들을 오히려 예수님은 찾아서 구원하려고 왔다라고 한 것이란 말이에요. 예. 이런 그 성경의 그 이치를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면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이자에 이자를, 이식에 이식을 더 올려놔 버려가지고 죄짐이 더 무겁게 만드는 역할을 많이 하죠. 그게 율법 저주에서 속량시켜주는 종들이 아니란 말이야. 왜 그러냐? 그들은 근본 시종, 종자가 종의 씨를 유전시키는 사람이다. 진리의 씨,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삭으로 상징됐어요. 이스마엘은 종의 씨란 말이에요. 요즘 화갈이 났으니까. 어머니가 누구냐? 자유자인 사라를 어머니로 하는 사람의 아들은 이삭 계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이에요. 하갈을 계보로 하는 하갈이라고 하는 어머니, 여종 어머니에게서 난 이스마엘 계보 사람들은 전부 종의 계보들이다 이래요. 기독교계 목사님들이 죄종 그러죠. 당신의 아들이 여기에서 당신께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이것을 다 가서 허랑방탕하고 나에게 돌아온 죄인이라고 하는, 그렇지만 주님께서 값없는 은혜로 나를 받아주실 거 이거 한 가지만 믿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한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누구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아무 문제 없어요.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만 문제예요.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런 것은 전부 뭐예요? 종의 자식이다. 종 자식이다. 하갈의 자식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유자인 사라의 자식이 예루살렘의 아들이 아니다.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말씀을 증거하는 소리를 딱 들어보면 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인지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 율법 제사장인지를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설교 1시간 딱 들어보면 다 구분이 다 와버려요. 금방. 그 다음에 아담 세계에는 이것은 이제 심판이 이미 선고가 되어졌고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세상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죽은 자들의 무덤이다. 무덤이라는 것이 새무덤, 아까 새무덤 얘기했어요. 사람을 이미 장사한 일이 있는 무덤이라는 건 아담 세계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야. 세계 사람이라는 말은 정신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하는 건 예수님의 정신세계와 아담의 정신세계는 다르죠. 율법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의 정신세계와 자유와 완전한 해방을, 양심의 자유를 얻은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다르죠. 왜? 온 곳이 다르니까. 흙에서 온 사람과 위에서 온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빛의 세계에서 온 사람과 어둠의 세계에서 땅속에서 올라온 귀신의 영으로 말미암는 정신세계를 가진 사람이 세계가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래요. 산자들의 무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예요. 예배당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지금 난 말하는 거예요. 천국이에요. 그것은 산자들의 무덤이에요. 아직은 교회니까, 이 세상에 욕심 있고 있으니까. 그래서 무덤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인 거예요. 여기는 세상이라는 건 전부 죽은 자들이 여기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칭 살았다 하나 그게 다 죽은 자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영적으로 모든 산자들이 이 생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것은 우리의 무덤은 예수님이란 말이야. 반석이신 예수님, 예수님 안에 새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새 심령과 새 마음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만 그곳에서
이 생을 마쳤어야만 부활할 수 있는 것이다. 흙무덤에서는 부활이 없다. 아담 세계에서는 그건 부활이 없는 게 아니라 심판의 부활로나 일어나는 것이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이 이해가 잘 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우리 이제 박영재가 뭐 슬픈 걸 봐도 슬픈지를 모르겠고 기쁜 걸 봐도 기쁜지를 모르겠고 사람이 덤덤해졌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것은 먼저는 양심 처리를 받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면 양심이 먼저 처리를 받아야 돼요. 양심이 처리받지 않으면 참다운 자유 해방이 뭔지를 모르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 신령 세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심 세계에 대해서 사람이 무슨 만져주고 뭐 어떻게 해서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연인의 양심은 사실은 양심상 죽은 자들의 양심이기 때문에 그게 죽은 자들이란 말이야. 그들은 다 모든 판단을 뭘로 해? 자연인의 의지력이나 자연인의 판단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인의 의지력을 동원해서 처리받지 못한 감정에 따라서 판단을 보고 결정을 해버린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눈물이 흔해요. 뭐 말씀 설교를 하는데 듣고 막 은혜 받았다고 눈물 막 흘려가면서 다 해본 적 있죠? 누가 막 울고 싶지도 않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잖아요. 목사님 앞에서 뭐라고 시우르대고 있는데 막 나는 막 그렇게 막 눈물이 한없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한 번, 두 번이야지. 이거 그냥 가서 뭐 찬송만 불러도 눈물이 흐르고 성경만 읽어도 눈물이 흐르고 기도하려고 이러고 있으면 눈물이 먼저 나오고. 이것은 한동안 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감정을 우선 처리받는 중이다. 이거 말씀이 나에게 오면 자연인의 감정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감정으로 처리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 전에 양심 처리가 있기 때문에 감정 처리가 오는 것이고 생각 처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생각이 변화를 받는다는데 사실은 처리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옛사람들이 선한 생각이라는 것이 사람을 죽이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느라고 그렇게 생각이 다른 것에 몰두해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생각에는 너무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그럼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을 원수로 지금 대적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사람의 의를 세우고 사람의 선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을 힘써서 대적하려는 짓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양심이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았고 감정이 처리가 되어 자연인이라 해야 되나? 처리가 되지 않았고 생각이 처리를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는 세상 말로 무덤덤하는 과정이 와서 내가 왜 이러지? 슬픈 일을 당했으면 같이 슬퍼하고 기뻐하고 기쁜 일을 당했으면 같이 기뻐하라고 했는데 아니 나는 기쁜 걸 봐도 기쁜 줄도 모르겠고 슬픈 걸 봐도 슬픈 줄도 모르겠고 이 옛날에 눈물 눈터니 눈물샘이 말렸나? 막 이러고 눈물샘이 말려야 돼요. 일단은 그래야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빛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서 무엇가 참선이고 무엇가 참담은 의인지 인제사 구분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연인의 감정이라는 것은 대부분 이 사람들이 막 불러오고 막 주야 삼창하고 막 은혜된다고 막 뭐하고 이게 전부 감정에 치우쳐서 다 그러는 거예요. 눈물 많이 흘리고 막 십자가 찬송만 하면 눈물이 막 절절. 왜 예수님 막 손에다가 막 이렇게 예수님 손 아픈 것이 얼마나 손바닥이 아프겠냐고 세상에 막 얼마나 아프겠냐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울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울어줘야지.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위해서 울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너희 감정이 너희는 감정을 따라서 나를 지금 쫓아오고 있는데 난 그런 사람 별로 필요 없어. 지금 그 말이에요. 이거 정말 기독교계 목사님이나 선한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은 황당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슬픈 일 당한 사람 보고 울지 말라겠다고 또 이제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울으라 말이야. 울어도 내가 울지 말고. 예수님 손바닥 발바닥 아픈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 손바닥에 못 박히신 것은 사실은 내가 무지른 거 아니겠어요? 나의 그 강력함이 예리한 못이 되어져 가지고 내 있는 힘껏 해서
내가 망치질을 사실 한 것을 보여주는 그림인 것이지, 예수님 손바닥 발바닥이 로마 분병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로마 분병이 나지 누구야. 응? 이런 것이 뭐냐, 사람이 복음을 영으로 아직 깨닫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애굽에서는 나왔는데 광야길을 행하다 보니까 왔다리 갔다리 저만큼 갔다가 도로 뒤로 갔다가 또 저만큼 갔다가 도로 뒤로 갔다가 뱅뱅 돌아다니는 게 한참 걸리는 거예요 이거. 이 사람 만나면은 이 진리 증거를 앞으로 더 완전한 데로 나가야 되지, 왜 요단강까지 왔다가 다시 홍해 바다를 향해서 또 가느냐고. 그냥 건너가야 된다고, 앞으로 나가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면 사람이 인정이 없더만, 가만히 보면 그 사람 사랑이 없더만, 막 이렇게 나오면 그 사람 못 당해. 당신은 무슨 사랑을 누구한테 어떻게 얼마나 했는지 한번 증거 좀 해봐라. 그러면 막 이웃이 막 힘들고 어려울 때 막 해서 도와준 얘기해서 하고, 그러면 도움을 받을 사람은 그럼 구원 못 받게? 당신 도움을 줬으니까 그렇게 영광이 된다면, 오히려 그럼 도움 받은 사람은 뭐야 그럼? 그 사람 때문에 당신 오히려 영광이 됐는데, 그거 한번 생각해봐라. 내 살을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을 해야지 내 편에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양심 처리부터 시작해서 감정 처리, 생각 처리, 의지, 인간의 자연인의 결심, 막 이런 거. 그 예배당 목사님들 막 오늘부터는 그짓하지 않기로 결심하시라고 막 이러면 나는 결심하지 말라고. 결심해도 지키도 못하려고 결심을 뭐라고 그러냐고. 세상 말로 작심삼일이라고 하지 않더냐. 나는 안 되니까 결심해도 소용없고 울어도 소용없고, 울어서 구원받는다면 나빠없이 울어야지 그거 그래도 되잖아요. 구원보다 더 큰 문제 없는데 울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밥 먹지 말고 계속 울기만 해야지. 그게 아니다. 그러면 이제 고상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 막 지식으로 막 헬라어가 어떻고 히브리어가 어떻고 막 해가면서 막 이제 막 어느 사람 만나면 이건 또 한 수 더 위에 또 이제 이 사람들 만나면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은 안에 기록한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으려고 밖에 기록한 말씀을 근원에서부터 살펴오는 것이지, 지식을 많이 구비했다가 구원받을 것 같으면 서울대학교 졸업한 사람 몇 명 구원받고 우리 같은 사람은 아는 게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 들어있기는 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양심으로부터 시작해서 감정, 의지, 생각 전부 처리를 일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하나님이 절대 받으시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을 받아가지고 가지고 나와야 받는다라는 말이 이제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이 말이 이해가 안 된 사람은 사실은 더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 단계에 머무르기 때문에. 예. 예, 성경에 보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의 즐거움이 되고 이제 이런 말이 많은 구절에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우리에게 그런 말씀이 이제 많이 있어요. 야, 그러면 실제로 슬퍼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는 사람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길한 날을 만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뭘로 되느냐? 양심 처리, 감정 처리, 의지 처리, 생각이 처리가 되어진 사람이나 이 말이 이해가 되는 사람이지, 아직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고 광야를 맴돌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 얘기를 100번 해도 소용없어요. 아까 형제님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반복해서 나온 얘기를 했는데 아주 너무 좋은 말씀을 읽었어요. 막 율법책을 잊어먹었다가 그때서 마침 율법책이 찾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사했던 에스라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자기네 모국어를 거의 다 잊어먹다시피 해서 너무 오랫동안을 아람어만 썼지 히브리어를 잘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다 잊어먹은 거예요. 학사들만 성경의 용어를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스라는 그게 학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잃어먹었던 성경을 그때 찾았으니까 히브리어로 된 말씀이잖아. 그럼 히브리어를 읽어줘도 이 백성들이 이게 무슨 소리를 모르는 게 자기네 모은 건데도 불구하고 왜? 70년 만에 돌아온 사람들인데 세대가 바꿔져가지고 돌아왔기 때문에 아주 모르는 것도 아니고 반쯤만 알더라는 거라나 그렇게 돼 있죠? 반쯤만 한다. 그러니 영적인 말씀을 어떻게 알겠냐 이거. 그래서 자세히 풀어서 학사 에스라가 설명을 해준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이제 너무나 자신들의 지난 과거의 어떠한 죄악이 있었길래 말씀이 숨어버려가지고 말씀을 잊어먹었다라는 것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렸다는 뜻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얼굴을 감췄다 그 말이잖아. 자기 백성들에게서. 그것이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된 원인이었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토설하고 자백하면서 운 거예요. 그런데 너희 울지 말아라. 오늘은 애통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다. 왜? 우리는 돌아온 자들이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우리도 다 이처럼 안팎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 이루어지셔야 되겠어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나 사람의 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신약성경의 사도행전 3장 16절 보면은 나이가 40세쯤 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 얻은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병이 나았지? 뭐라고 했는지 한번 찾아서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야, 빨리 찾으신 분 빨리 읽어요. 큰 소리로. 빨리 이제 마칠 거니까. 건강한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있으니 이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더라. 자, 더 읽어나갑니다. 너희가 너희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가지들도 그리함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것을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를 것이다. 또 주께서 너희 자, 사도행전 3장 16절 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이제 줄쳐놓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믿음으로 난 건데 이 사람의 믿음이 아니죠. 무슨 믿음이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고침받은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거예요. 믿음은 이 믿음과 사람의 믿음 다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여러 구절을 다 찾으면 이제 시간이 가니까 전서에도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데 후서가 더 명확하게 이야기가 있게 해놔서 자 3장 15절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을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그건 줄쳐놓습니다. 누구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얻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믿음이 성경이 사람을 구원하는 지혜를 주는 믿음이 아니죠. 믿음의 주인이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뭘 통해서?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율법 아래 갇힌다 그랬는데 계시를 통해서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 믿음만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는 믿음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주인이신 주님이 주인맘대로요. 그야말로 우리는 달라고 기다려야 되는 호소해야 되는 입장인 것이지 예수님 너무 불쌍해서 믿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안 믿어주니까 나라도 믿어주느라고 내가 믿어줬으면 그거는 가짜다 이런 말이야. 오늘날 교계가 지금 다 뭐예요? 내가 믿어주니까 자랑거리가 많은 거죠. 내가 예수를 믿어서 뭐를 했더니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막 부자 됐고 뭐 이거 다 내가 한 거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귀신이 한 거죠. 사실은. 여기까지 해서 박수.